2019년 성탄 메시지 오늘 하고 25일 날 두 번 이렇게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은 망치보다 강한 보자기, 망치보다 강한 보자기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런 제목은 거의 써보지 않았는데 사실은 제 제목은 거의 서술형 제목이에요. 원래 제목은 부셔버리는 망치보다 덮는 보자기가 강합니다. 뭐 이런 거였는데 스태프들이 간곡히 말리더라. 목사님 부셔버린다는 게 너무 이게 자극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바꿨습니다. 그래서 망치보다 강한 보자기. 이제 성탄절이잖아요. 성탄절은 주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오셨을까? 한번 질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예수님 무엇 때문에 오셨을까?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누구이실까? 이 질문을 우리가 깊이 한번 해볼 수 있는 기간이 이 기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우리 뒤에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허단 덮어줍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우리가 뭘 하기를 원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라. 그런데 어떻게? 먼저. 그리고 어떻게? 뜨겁게 사랑해라. 그리고 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라는 엄청난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질문이죠.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다른 어떤 수식어가 없어요. 그냥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존재가 사랑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이 세상 또한 사랑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사랑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이 모든 땅의 모든 것이 사랑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랑으로 지으신 모든 세상을 보시고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아름답다고 하신 거예요. 보기 좋다, 기쁘다, 완전하다는 거예요.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질서 있다는 것입니다.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 하나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다 다른데 하나인 것처럼 서로의 필요가 인정된 그곳에서 아름답게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갈등이 없어요. 거기에는 분쟁이 없었어요. 아픔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쟁도 당연히 없죠. 왜? 너무나 다르지만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고 얘기하셨고, 그 정점에 있었던 그 존재가 누구냐? 그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창조의 궁극의 정점에 있었던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죠. 옆 사람 보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심히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심히 보기 좋습니다. 눈 뜨세요. 그러면서 그런데 사랑으로 조화된 이 에덴이요, 이 모든 이 존재들이 서로의 어울림 가운데, 저는 어울림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는데 잘 어울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울림이 산산이 깨져버려요. 그 근거가 뭡니까? 탐욕과 욕심으로 움직여지는 세상이 아니었는데 탐욕을 가진 존재가 일어난 거예요.
탐욕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의 욕구를 채우는 일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탐욕이 있는 사람이 옆을 볼 수 있겠습니까? 보지 못하죠.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탐욕이에요. 그 탐욕을 가진 인간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아름답게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었던 그 조화를 인간이 깨버려요. 그로부터 엄청난 불균형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잘 어울렸는데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삐걱거림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그 룰을 깼습니다.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그 탐욕 때문에 먹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 죄가 사람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죄가 무서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는 실제적인 영향력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망이에요. 실제인 것이죠. 이게 추상적인 어떤 이야기가 아니에요. 죄가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실제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실제적인 갈등이 생기기 시작해요. 한 번도 부딪힘이 없었던 아담과 하와가 서로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둘 가운데서는 한 번도 그 갈등이 없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그 균형이 깨지고 나서부터, 그 아름다운 조화가 깨지고 나서부터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비난하기 시작해요. 서로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너는 내 몸의 일부라고 여기는 것이야. 너는 나다라고 여길 정도로.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그렇게 존귀히 여겼던 그 대상을 향한 어마어마한 정죄가 시작됩니다. 갈등이 시작되고 비난과 비판이 그 둘 가운데 생기기 시작해요. 그게 죄의 결과입니다. 감싸주고 존중해주지 않고 비난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서로의 존재를 파괴하기 시작해요. 선악과를 먹은 결과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는 그 모습은 한 번도 이 세상에서 보여지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정도가 어느 정도면 이런 거예요. 비난이란 것은 이런 거예요. 이미 뭐 존중이란 것이 없죠. 이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떠난,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오히려 오직 그 죄가 다스리고 있었던 그들이 서로에게 말하는 비난은 뭐냐면요, 이런 거죠. 아담이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내가 너 안 만났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내가 너 안 만났으면 내가 이런 고통을, 지금 이런 수치를 당하지 않았을 텐데, 언제는 그 존재가 있는 것이 곧 그 존재로 말미암아 나의 존재가 있다라는 그 정도의 가치로 그 존재를 바라봤던 아담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여자가 나에게 이거 주지 않았으면 내가 괜찮았을 텐데, 다시 말하면 저 여자가 없었으면 나는 오늘 괜찮았을 텐데. 뭡니까? 단순한 비난이 아니죠. 저 존재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폭력적인 거예요. 굉장히 파괴적인 것입니다. 그냥 비난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태어났냐, 왜 네가 만들어졌냐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정죄관입니다. 오늘 하와는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하와도 그 죄를 또 다른 존재에게, 사단에게 전가시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가장 본질적인 갈등이에요. 존재를 깨는 관계. 여러분, 옛날에 영화 친구 보시면 주인공이 굉장히 괴로워하는 모습이 하나 나타나는데, 공부하다가 드디어 이제 그 교실을 박차고 나는 순간이 있죠. 선생님이 딱 나서서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뭐 하시노? 네 아버지 뭐 하시노? 그러니까 이 주인공 장동건이 아버지가 뭐 별로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묻는 거야. 아버지 뭐 하시노? 그러니 대답을 안 하니까 이놈 새끼. 그러더니 막 이 몽둥이를 가지고 막 치더니 맞다가 막 몽둥이 잡고 막 이제 선생 한번 이게 한번 하고 나가잖아요. 그 아버지 뭐 하시노라는 게 얼마나 여러분 파괴적인 질문이에요. 그죠? 너는 어떤 존재야? 너 도대체 아버지 뭐 하시길래 네가 이래 지금? 우리 가족 구성원들 안에도 또 아마 이런 갈등들이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무심코 내뱉는 말들이 있어요. 우리 일부 예배는 내가 거꾸로 물었는데 이거는 이제 반대로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공부 못할 때, 뭔가 어려울 때, 여러분 부모님한테 이런 질문 한번, 이런 이야기 듣고 잘한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너는 누구를 닮아 그렇게 머리가 돌대가리냐? 너는 누구를 닮아 그렇게 머리가 나쁘냐?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이런 얘기 한번 들어봤다. 할렐루야. 자, 밑으로 들으세요. 자, 도대체 우리 집안에는 너 같은 애가 태어난 게 이상한 거야. 어쩌자고 너 같은 애가 우리 집에 태어났냐? 이런 얘기 들어본 사람 밑으로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너는 태어나지 말아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너 때문에 우리 집안에 이게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집이 너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무심코 던진 말이지만 이 말은요 거의 뭐 망치를 들고 있는 거고요, 칼을 들고 있는 말들이에요.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까? 그 다음에 부부 사이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관계들이 있어요. 어느 단계에 가면 막 갈등하다가 당신과 내가 절대 만나면 안 되는데 우리 만나서 이때까지 이 고생을 하고 있어. 우리는 차라리 만나지 않았으면 좋아. 내가 너만 안 만났으면 내 인생 행복했을 텐데, 내가 너랑 연애 안 했으면 내 인생 행복했을 텐데. 할렐루야. 엄청난 내 안에 있는 불행을 누구에게 전가해요? 상대방에게 전가해요. 상대방의 존재에 대한 질문을 던져버려요. 그러지 않았으면 내가 행복했을 텐데.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이런 말을 하는 관계가 되면 이미 이제 돌이킬 수 있는 강과 돌이킬 수 없는 강이 있어요. 이 말을 서로가 조금이라도 해본 적이 있다면 이거는요 위험 단계입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우리 김대현 전사님 만난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할렐루야. 아멘. 이런 갈등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도 나타나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높아진 이 죄의 강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상으로 보지 않게 합니다. 그 죄가 결국 우리 안에 주었던 마인드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의 존재로 보지 않고 어떤 존재로 보게 해요? 갈등 유발자로 보게 해요. 내가 하나님만 없었으면, 저 하나님만 없었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위대한 존재인데 저 하나님이 가신 거예요. 갈등의 대상인 거예요. 그게 바로 선악과입니다. 사단의 유혹이었어요. 네가 그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된다.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 없이도 네가 살 수 있다. 그 죄가 우리들 안에 들어와서 이 관계 안에 있는 갈등을 만드는데 결국 누구까지도 그렇게 만듭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왜곡시켜요? 갈등 유발자. 그러니까 갈등 유발자는 뭐예요? 제거의 대상인 거예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인간이 만든 게 뭐예요? 바벨탑 아니겠습니까? 바벨탑을 쌓아 올립니다. 올리고 올려서 결국 마지막에 뭐 하자는 거예요? 내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왜 쌓아 올려서 내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자꾸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그 갈등을 해결하겠다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바벨탑이었어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사랑 없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사랑 없는 세상의 모습은 갈등이에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갈등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 갈등의 본질이 이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을 경쟁하는 약육강식의 세상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이런 세상에서 존중이란 단어는 어울리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가, 이미 죄가 들어온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존중하고 있을까요? 아니죠. 원수죠, 이미. 그 죄의 어떤 그 되물림 가운데 있었던 가인과 아벨 보십시오. 형제가 서로 사랑해야죠. 근데 어떤 관계입니까? 경쟁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갈등 유발자인 아벨을 결국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존재를 제거해버림으로 인해 그냥 자기 유아 독전, 나 혼자 있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자아인 거예요. 가인은 죄된 자아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형상된 자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뭘 갖기로 결정합니까? 힘을 갖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야 어울림이 아니라,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으니까. 어울림과 공존과 존중은 먼 단어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을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세상에 왜 오셨을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오셨어요. 그럼 우리 질문해 봐야 돼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증표가 뭐냐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습니까? 그 사랑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 신앙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이것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예수님을 인카운트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실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한 해결책을 주십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해결책은 그들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십니다. 그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자녀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 자녀들이 행해야 할 법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자녀들과는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법이 무엇인지를 성경에 기록하셨어요. 너무나 자세하게 기록하셨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 정도 기준에 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하나님은 온전하세요.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는,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정도 기준에 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대부분의 명령이 뭡니까? 내 법도를 지키라는 겁니다. 내 명령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내 말씀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케이.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 말씀의 돌판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기록해 주셨고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법들을 기록해 주셨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는 뭐 토달 사람이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질문, 여기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갈등? 기준이 너무 높아요. 기준이 어디만큼 높아요? 하나님만큼 높아요. 이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기준을 다 지키면 인간이 그렇게 원하는 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주님이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그 기준을 제시하셨어요. 근데 여기에 엄청난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주신 의도가 뭔지 아십니까? 보세요. 결국 선악과를 먹은 그 죄의 뿌리의 궁극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된다는 건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편하면 그냥 나만 있겠다는 거야. 나만 하나님처럼. 이 세상은 나를 위해서만 존재한다는 거야.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은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던지는 그 질문들이 그거거든요. 하나님 너무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야. 사랑이라면서 너무 이기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그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해야 되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고, 인간이 하나님이 되겠다는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에요. 내가 유일하다는 거야. 가족도 날 위해서, 이것도 날 위해서, 모든 것이 날 위해서. 거기에 불편함을 주는 모든 대상은 제거의 대상입니다. 하나님, 그것이 인간의 마음 안에 있는 죄성이고 본질이고, 그것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에 갈등이 일어나요. 어울리지 못해요. 저 사람과 나와 달라요. 그런데 어울리지 못하는 거야. 왜? 죄 때문에. 어울리려면 내 밑으로 들어오든지, 내가 저 사람에게 어울리려면 내가 그 밑으로 들어가든지. 공정하지 않아요. 공평하지 않아요. 세상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기준이, 여러분, 이 율법의 기준이 그 인간의 마음을 들춰내는 겁니다. 그거 원하잖아, 너. 줄게. 너 의심 없다. 내가 하나님이고 넌 하나님의 자녀다. 의심 없어. 자, 줄게. 그 방법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 정도 살아가야 하나님 정도, 하나님의 사람인 거야. 제시합니다. 기준이 너무 높아요. 여기에서 오는 황당함들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건드시는 거예요. 그걸 들춰내시는 거예요. 세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 청년들이 세상에서 왜 갈등합니까? 왜 어려워합니까? 세상은요, 그 기준이 명확해요. 여러분, 기준이란 건 뭘 의미합니까? 기준이 제시되면 많다, 적당하다, 적다가 딱 나와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몸매를 위해서 헬스 가거나 체육관에 가서 인바디 검사를 하면 여러분의 표준 체형에 딱 나오죠. 띡, 비만, 딱, 과체중. 왜 그 기준이 뭐예요? 표준이 있다는 거예요. 표준이. 뭐 저체중, 근육이 없네, 내장 지방 어마어마함, 막 이런 게 나오잖아요. 표준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준이란 것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보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애누리가 없습니다.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잘 못했어요? 행위적으로 못했어요? 그러면 눈금이 나타나. 부족하다고. 과해서도 안 되고 모자라서도 안 돼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 기준을 여러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지 이 기준에 도달하려고 노력합니다. 자, 너희들이 레위인들이 나를 만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느냐? 성경에 나와 있어요. 만약에 우리 예배팀들이 구약에서 만약에 태어났다면, 지금 구약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자 보세요. 레위기에 나를 만나러 올 때는 구체적으로 옷들을 이렇게 입고 이렇게 입고 이렇게 입고 방울 하나도 하고 뭐 정말 단추 하나까지, 색깔 하나까지 다 언급해요. 그거 다 갖추고 들어가야 그 기준에 합당한 요구를 내가 다 몸에 갖추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완벽해야 돼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그 기준 맞추느라고 정신이 없었던 거예요. 만약에 기준을 못 맞췄어요. 실수라도 해서 내가 걸쳐야 될 걸 못 걸치고 들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소리가 안 나. 발에 실을 묶고 들어갑니다. 끈을 묶어서. 소리가 안 나. 왜? 그 기준에 안 맞으면 그냥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질질 끌고 내. 오늘도 한 명 갔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죠. 무서운 존재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존재죠. 만약에 이 시대 우리 전 세계 예배팀들이 아마 이 기준에 적용된다면, 할렐루야, 아마 전 세계 예배마다 대학살이 일어났을 거예요. 질질 끌어내고 응보전사 갔네, 누구 갔네, 그거 하지 그거.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배팀에 여기 올라가려면 그거 준비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이고, 그 경위 여기더니 기억해라, 웅보전사 갔다. 기억해야 돼. 그거 봤지? 이 피자국이 그 사람 거야. 너희 자손들이 이걸 기억해야 돼. 이거예요, 이거. 이게 레위기의 예배였어. 그 기준에 맞추는 거야. 얼마나 어렵습니까? 쉴 틈이 있겠어요, 레위인들이? 예배 들어가기 전에 그거 점검하느라고 뭐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리고 그 율법에 도달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깨지게 되는 거예요. 와장창 깨집니다. 근데 세상도 똑같습니다. 세상, 여러분이 보는, 왜 청년들이 갈등합니까? 보이지 않는 세상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잘 살려면 이 정도, 상위 10% 안에 들려면 이 정도, 클래스들이 다 있어요. 그 기준에 도달하면 이제 그게 잘 사는 동네의 기준이 있고요. 다 기준들이 있어요. 표준 미녀들의 얼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형외과가 잘 되는 거예요. 그거대로 해달라고. 기준이 있어, 기준. 보이지 않는 기준들이. 그 기준이 우리를 압박하는 겁니다. 자, 제가 10% 안에 들기 위해서 노력해서 올라갔어요. 근데 거기 딱 들어가니까 이미 거기 기준에 내가 들어와서 내가 만족했는데 다음 기준이 보이네? 다음 기준, 상위 5%. 상위 5%에 들어가려면 돈은 어느 정도, 현금 보유액은 어느 정도, 집은 뭐, 차는 이 정도 타야. 그리고 직장은 이런 정도. 거기 올라갔어. 상위 1%. 상위 1%가 요구하는 건 돈뿐만이 아니야. 가문까지 봐. 배경까지 봐. 아버지가 뭐 했나까지도 봐. 자수성가 별로 쳐주지 않아. 그게 상위 1%, 0.1%.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의 이 좌절감, 그 앞에서 와장창 깨지는 거예요.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준이 명확한 조직이라면 그 기준에 들지 않는, 야, 쟤는 우리랑 안 맞는 애야. 우리 기준에 안 맞아. 쟤 제껴. 이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뭐 열심을 다해 뭐 하는데 고단한 거죠. 힘든 거죠. 그것만 없었으면 여러분은 갈등이 없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갈등이 없어요. 세상에 그 기준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갈등이 있겠어요? 다 좋은 게 좋은 거고, 서로 어울려 살고, 서로 존중하고 살고, 서로 공평하게 살고, 서로 나누고 살고,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 수 있고,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 넣어도 물지 않고,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이사야서 표현되어 있는데 갈등이 없잖아요. 어울려 살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실제적인 갈등은 이것 때문에, 이 기준 때문에 힘든 거예요. 오늘 인간에 있는 죄성의 기준도, 이 죄악으로 인한 갈등도 결국 그 기준,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상정을 하지 않으니까 힘든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의로워지려니까 힘든 거예요. 자기 노력으로 의로워지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힘 빼지 마. 바벨탑 그렇게 만들 필요 없어. 네 소원 들어줄게. 율법 준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율법 앞에 섰는데 그 요구가 너무 강력하니까 지킬 수 있어요? 못 지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율법 앞에서는 다 깨지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깨짐을 경험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바울 아니겠어요? 율법을 얼마나 많이 지켰습니까, 바울이? 율법의 완전한 자였고, 그 가문이 율법에 있어서는 알아주는 가문이었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 얼마나 바울이 똑똑했습니까? 그런데 바울 안에 지키면 지킬수록 오히려 그 기준에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기준과 더 멀어지는 이런 거죠. 5년 열심히 내가 그 기준을 쌓아왔어. 그 기준에 도달하려고. 그런데 5년 지켜왔는데 5년 동안 내가 운전하면서 화 안 내야지. 제가 지켜왔어요. 목사가 화내면 안 된다. 분노하지 말아야지. 5년 지켜왔어요. 5년 다음 날인 첫 번째 날에 분노하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었다고. 5년 제가 지켜온 그
운전하면서 분노하지 않겠다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간증이 아니죠 그거. 불꽃 고백을 나눴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가 억울했냐면요, 제가 분노했다는 게 억울한 게 아니라 5년 동안 내가 지켰는데 5년 만에 내가 무너진 거야. 이 5년을 어떻게 할 거냐고. 다시 쌓아야지. 그걸 생각하니까 끔찍한 거예요. 다시 쌓자니 어저께도 분노하고 회개하고 어저께 또 오늘도 분노하고 회개하고 그러면 별로 갈등이 없어. 그런데 5년 동안 철저하게 내 자신을 지켰는데 무너졌어. 여기에서 오는 억울함이 바울의 억울함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자기 안에 그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면은, 바울의 내면은 다 무너져 있는 겁니다. 종교인들의 내면이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종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해요. 네 내면은 다 무너져 있는데 겉은 안 그런 척하는 거야. 안 무너져 있는 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죠. 회칠한 무덤이다. 겉과 속이 다르다. 솔직하게 그 내면을 고백하면 돼. 내가 무너졌습니다. 고백하면 되는데 고백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죄의 형상이 얼마나 강력하냐면요, 이런 거예요. 자, 율법은 부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부셔버려요. 망치. 너무 올드보이에 나오는 망치 좀. 망치 좀 구해달래 때 이런 망치를. 자, 보세요. 율법이란 건 완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제가 도공입니다. 도자기를 만드는 도공이에요. 도공이 도자기를 이렇게 만드는데 하자가 있어. 여러분 영화 같은 데 이런 데 보시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자를 그 도공은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딱 보더니 아니야! 우리는 그거 아까워가지고 막 이러는데 도공이 어떻게 해요? 과감하게 깨버려요. 하자가 있네. 이거는 명작이 아니야. 완전하지가 않아. 또 막 심혈을 다해 구워요. 또 도자기 딱 보는데 다 보더니 됐나? 그랬더니 딱 보더니 또 하자가 또 있네. 과감하게 팍! 율법은 이런 거예요. 완전하지 않으면 그냥 깨지는 거야. 바바박 깨지는 거야. 제가 만약에 그런 입장에서 한번 여러분을 보겠습니다. 하자가 오늘 가장 제가 제 자리를 보면 와, 이건 하자 투성인 거지. 불량품이 하자도 아니라. 여기는 조 목사네. 이 망치. 그래서 율법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하자를 보잖아요, 기준을. 그러니까 나를 깬단 말이야. 바바박 부서져. 거기서 부서지는 것에 오는 굉장한 만족감이 있는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터미네이터 영화 아세요? 터미네이터 영화 보면 혹시 영상을 준비했나? 이거는 영상도 있어요? 예. 뭐죠?
멈춰요. 자, 제가 조지훈의 영화세상, 할렐루야,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이게 부셨잖아요. 어마어마한 무기로 깼잖아요. 완전히 산산조각 났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형상 기억을 해. 그리고 다시 저 형상이 돼요. 저거 보면서 저는 제 자신을 봤어요. 저 터미네이터에서 제 자신을 봤어요. 깨졌는데 또 형상이 합금이 돼서 또 일어나. 깼는데 또 형상이 저 죄된 형상으로 깨도 또 돌아오고 또 이것이 우리의 갈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죄가 주는 궁극적인 결핍들이 있어요. 안 된다는 거야. 절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죄의 속성은 뭐예요? 정죄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 그 죄 아래 있으면 어떻게 해요? 속고 있을 뿐이지 정죄감 가운데 있어요. 수치심 가운데 있어요. 안 되는 거야. 깼는데 안 돼. 또 돌아와. 망치. 주님이 율법으로 그걸 준 겁니다. 깼는데 또 돌아오는 나를 본 거야. 그게 로마서 7장의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뭡니까? 그 안됨을 기억하는 거예요. 또 돌아온다. 그런데 이 율법의 완성이신 누가 오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율법으로 깨어진 그 자를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도록, 이전 형상을 기억하지도 않도록 예수님이 사랑으로 덮으셨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는 뭡니까? 사랑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뭡니까? 저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저런 터미네이터 같은 그런 자아들, 다시 돌아오는 그런 자아들이 십자가의 사랑 위에서 완전히 녹아버린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것이 사랑의 속성인 거예요. 사랑이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랑은 부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덮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존재, 이게 사랑의 속성이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내가 오늘 주님의 사랑의 실제를 갖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세례 요한이 왔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되어 있어요. 자, 회개하라만 외친 것이 아니에요. 어디에 방점이 있어요? 천국에 방점이 있습니다. 회개는 부서지는 거예요. 그런데 부서짐에서 성경 끝나지 않아요. 부서졌는데 또 돌아올 거거든. 이건 윤회입니다. 이건 종교예요. 부서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부서짐의 자아가 천국에서 완전히 회복됐다는 거예요. 다시는 그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 할렐루야, 이게 복음인 것이에요. 천국이 계시되지 않은, 천국과 함께 오지 않는 회개는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반드시 천국과 함께 오게 돼 있어요. 천국은 소망입니다. 천국은 기쁨입니다. 천국은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방점은 어디 있었어요? 돌아온 탕자의 방점은 탕자의 타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에요. 그곳에 있으면 된다. 그곳에 있으면 회복된다. 그것이 사랑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여준 거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을 어떻게 하셨어요? 죄인들이 다가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깼습니까? 예수님 덮으셨어요. 존중해 주셨어요. 어떤 죄인이든 누구든 어떤 모양을 갖고 오든 예수님은 율법은 깼는데, 그래서 그들이 바리새인들 앞에 가지 못했어요. 종교 앞에 그들은 항상, 죄인들은 정죄감을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종교인들도 나는 저들과 다르다.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종교인이 아니셨어요. 그분은 사랑의 사도였어요. 그분은 사랑의 메신저였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가늠한 여인이 와도 덮으셨어요. 어떤 고통에 있는 사람이 와도 예수님 그 사랑으로 덮으셨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의 실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올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예수의 사랑의 실제가 궁극적으로 회복돼야 하나님 나라가 올 수 있습니다. 제가 10년간 목회하고 내린 결론이 바로 이겁니다. 다음 단계를 달려가기 위해서 제가 붙잡은 게 이겁니다. 제가 제 제자들이 있어요. 제가 양육하면서요, 얼마나 많이 말씀으로 깼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제가 내린 결론, 안 되더라는 거예요. 깨는 걸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돌아와 있어. 제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이 제가 주님 앞에 깨졌겠습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깨는 걸로.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주님께서 저의 관점을 옮기셨어요. 결국 내가 깨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용납하고 덮을 능력이 있는가에 초점을 두기 시작했어요. 주님, 깰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이 정도로 안 되면 더 큰 능력을 주셔서 더 강력하게 부시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너무 강력한 성질이어서. 그러더니 어느 순간 이 절망 앞에 주님이 저의 관점을 바꾸는데, 어떻게 바꾸느냐? 주님, 이 모든 것을 녹일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덮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 안에 그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광로와 같은 사랑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사랑의 실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람은 사랑의 존재입니다. 사랑받을 때 변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실제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사랑인 것이에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어요. 내가 사랑 없으면 알게 돼 있어요. 아직도 내 기준이 있어서 그 뜻대로 안 되면 분내고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됐어요. 하나님, 그래서 주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르쳐 주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우주 대원칙의 비밀이 있죠. 가위바위보에는 어마어마한 룰이 있습니다. 누구도 깰 수 없는 룰이 있습니다. 저는 가위바위보를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자, 손을 들어서 가위바위보. 자, 지신 분만, 이긴 분은 손을 내리고 진 분만 손을 들어보세요. 자, 진 분들은 뭘 냈어요? 가위 낸 사람은 없죠. 주먹을 냈어요. 자, 불변의 법칙. 주먹은 보자기를 이길 수 없습니다. 다시요. 주먹은 보자기를 이길 수 없습니다. 깨는 것은 덮는 것을 이길 수 없습니다. 망치는 보자기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망치가 있고 보자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망치입니까? 보자기입니까? 제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돌아다니고, 망치를 꺼내겠으니까 보자기를 꺼내. 망치를 꺼내겠어요, 보자기. 이거 마음에 안 드는데? 나를 어렵게 했지, 너. 사랑하는 청년들, 종교 생활하지 마세요. 진짜 예수의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 스트러글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종교는 망치를 꺼내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망치를 꺼내는 겁니다. 주님은 조건 없이 망치를 접으셨어요. 그분이 망치에 맞으심으로, 그분이 깨어주심으로 우리를 덮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에 덮인 자들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의 형상들은 녹았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꾸 망치를 들고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 미안한데, 그것이 복음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나를 보면서도 망치를 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자신을 보면서도
만족하잖아. 이런 모습 싫어. 못생겨서 싫고, 이래서 싫고, 이런 기준에 이게 도달하지 못해서 싫고, 남과 비교해서 싫고, 가난해서 싫고, 망치권에서 다 부시고 싶은 거예요. 여기 긋는 거예요. 부시고 긋고 부시고 긋고. 이것이 이 청년들의 문화입니다. 지금 우울증에 빠지고, 침체함에 빠지고, 공황장애에 빠지고, 정죄 계속 망치. 사랑은 망치가 아니요. 사랑은, 저를 이제 봤어요. 목사가 제가 제일 망치를 많이 맞아야 돼. 제가 저를 위해서 뭘 꺼낼까요? 보자. 할렐루야. 여러분의 지체를 위해서 보자기를 덮어야 돼. 사랑의 보자기. 쫓아가겠습니다. 주먹은 보자기를 이길 수 없다. 내가 만들고도 너무 막 만족해가지고 이 제목을 막 스스로, 주먹은 망치를 아니야. 주먹은 보자기를 이길 수 없다. 자, 저랑 가위바위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주먹을 낼 테니까 여러분 이길 수 있는 걸 내시길 바랍니다. 가위바위보. 이야, 다 이기셨네. 이기라고 진짜 이겨요? 사랑이 없는 자들이에요, 당신들. 가위를 내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 사랑으로. 부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입술이 이제는 축복을 말하는 입술이 되길 바랍니다. 이게 교만한 거야. 내 기준에 다 내가 뭐도 했고, 내가 뭐도 했고, 내가 목사고, 내가 뭐 선교사고, 내가 뭐고, 다 옆에 할 사람 하나 용납 못하는 게 무슨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요. 보자기를 꺼내야 된다.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주먹은 뭐를 이길 수 없다? 우리 둘이 한번 가위바위보해서 둘이 가위바위보. 가위로 꺼내서 이겨버리네. 그럼 목사님, 가위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거 질문하지 마요. 그걸 질문하서 그걸 꼭 의문을 갖는 사람이 있어. 가위를 풀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어떤 아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아리랑에 대해서 연구한, 우리나라의 아리랑에 대해서, 아리랑이 이제 고대 논문부터 해가지고 고대 어록해가지고 이 아리랑의 어원에 대해서 이게 셈의 후손부터 이렇게 쫙 아리랑이 얼마나 중요해. 우리 아리랑 민족이다. 이 세계에. 그럼 아리랑을 딱 얘기했어. 근데 그러면 이제 질문하라고 해서, 그러면 아리랑이 그런 거군요. 근데 어떤 청년이 질문해서 1시간 강의를 날려버렸어요. 뭐라고 질문했을까? 아리랑에 대해서 한번 나눠봅시다. 그 청년이 딱 들으니, 목사님, 그러면 스리랑은 뭡니까? 아니 진짜 그랬다는 거야. 가위는 뭡니까? 나중에 제가 계시가 오면 또 풀어드리겠습니다. 가위의 정체에 대해서. 여하튼 주먹은 보자기를 이길 수 없다. 깨는 것은 덮는 것을 이길 수 없다. 우리 안에 이 사랑의 실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예수님 우리 안에 실제가 됩니다. 우린 그분을 경배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주십시오. 잘해서 일어나겠습니다.